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기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비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성공해야 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것을 주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는 것을 얻거나 성공을 했다면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고 그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이러한 기도의 생각이 그리고 기도하는 형태가 지금 기독교를 신앙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기도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도 심지어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자신의 기도가 신령한 것처럼 또는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도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가르쳤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의 관용, 인내, 정중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너희들에게 너가 기도를 해야 되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내 평강을 가지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만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것, 꼭 성공해야 할 것들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는 형태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이 세상은 정말 악랄할 대로 악랄할 뿐만 아니라 흉악하고 불안한 세상이면서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이고 자신과 자식에 대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면서 무엇이든지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이용하려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냐? 어렵다.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후인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 2000년 후 이 목포 땅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언약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주시고자 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얻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라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어서 세상의 기도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기도할 신을 찾아요. 다시 하겠어 자신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신을 찾고 그 신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고 들어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신과 협상을 하게 되죠. 즉 인간이 중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신이 만들어지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신이 사라지게 되죠. 인간은 그렇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요청만 하면 딱 수호신이 되어서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려고 존재하는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하면서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한 피조물을 그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 창조한 우주 만물 위에 있고 우주 만물을 통일하시고 통과하시고 꿰뚫고 계시고 우주 만물 안에 계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고 우주 만물을 덮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겠다. 어디에서? 우주 만물 속에서. 이런 말.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적용시키려는 방식을 뭘로 사용했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해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아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것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그 구한 것을 내가 다 듣겠다. 너희들이 구한 것을 다 듣겠다. 그리고 그것대로 내가 이루겠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사람이 뭔가가 내가 필요하니까 나 직장 가야 하니까 나 대학 가야 하니까 나
나 취업해야 되니까, 나 결혼해야 되니까, 나 뭔가를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을 놓고 중점적으로 뭔가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기도가 아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래적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방식,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나의 지정의, 나의 달란트, 나의 어떤 말투, 나의 어떤 성격,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게 바로 기독교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도는요, 일단 구할 것이 생기면 기도하고 얻을 때까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기 때문에, 걱정스러워, 염려스러워.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성도들도 필요한 것을 구하고, 직장을 위해서 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구하고 뭔가를 구하는 것의 그 시작의 마음이, 기도하려는 시작의 마음이 염려가 아니에요. 걱정이 아니라, 걱정된다, 기도해, 두렵다, 요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없어서 생기는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이걸 나아야 하는. 이것은 보편적으로 인간의 유한함,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유약한 인간이 갖는 한계점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의지하려고 무엇을 만드냐면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의 신, 비를 주관하는 신, 풍랑을 주관하는 신, 좋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 그런 자연신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인간의 직접적인 문제에 대하여 인간을 지켜주는 신, 그게 뭐죠? 출산의 신, 그 다음에 건강의 신, 그 다음에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자신이 뭔가에 불안하고 뭔가가 필요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형태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이 말씀하는 신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 종교학자들이요, 이런 인간의 나약하면서 나오는 신에 대한 의지가 뭐냐?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로 이 일반 종교학자들이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신을 만들어낸 요것 때문에 기독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신이 기독교다. 만들어낸 종교가 기독교다. 다른 거는 뭐냐? 다른 많은 일반 종교는 모든 신을 인정하고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기독교는 딱 유일신, 하나님 하나의 신만을 믿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종교학자들이요,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일반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의 개념, 어떤 신의 개념, 기독교의 어떤 기도의 개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방식과 이러한 내 모습으로 일반 종교학자들이, 그래,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의지하려고 신을 만들었다니까, 넌 그걸 하나님 믿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해버린다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있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을 때에만, 그러니까 자신이 구하는 것을 딱 얻었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면 이게 법 안에서는 절대 이것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을 꼭 해야 돼. 그런 게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꼭 이걸 해야 되는데 편법을 써야만 해. 꼭 이걸 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이나 지위가 한마디만 해주면 이 일이 가능해요. 그걸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고 그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기도의 형식과 패턴이 기독교 안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일반 종교학자들이 인간의 나약함, 인간이 뭔가를 이루려는 것으로 만들어낸 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요. 불법이고 편법이고 사람의 힘이에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성도들의 기도가 일반 종교학자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하고 일반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이 보이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이 보여요. 그러나 참이신 하나님, 곧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인간이 기도할 뭔가를 만들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오히려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희들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말 내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내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냐? 내놓고 기도해라. 죄의 문제를, 너희들 안에 서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너희들이 좀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이 기도를 요구합니다.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완전히 질적으로, 양쪽으로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세상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에 기반되어진 어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할 때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 염려를 의심이라고 합니다. 염려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기도가 확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기도가 염려, 걱정, 의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내가 기도해야 할 대상에 대해 불확실성이,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저 신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어집니다. 염려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에, 신에 대한 확실성이 없을 때에 염려를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알고.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기도를 뭐 할 것을 기도를 다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대요. 그리고 들어주시고 뭐 하냐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는요,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모든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모든 기도는 다 응답해 주셔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요. 한나를 보세요. 자식이 없는 것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본 아내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굉장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한나의 기도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당시 제사장의 가문인 엘리와 그 엘리의 자식들의 부패함이 더 이상 그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할 때에 한나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에 대한 소원함을 기도하냐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가문을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아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그거를 누구 입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또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때가 맞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내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요? 너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바울이 기도해요.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든 사람에서 기도하면 나아요. 바울의 몸에 붙어있던 손수건을 가져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병자에 얹기만 하면 나아버려요. 그런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병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바울이 뭐예요? 은혜로다.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그에게 필요치 않는 것, 치유함이 필요치 않는 거죠, 바울이. 은혜.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아직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지금 나사로가 사는 곳은 하루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뭐죠?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보하셨어요.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사로에게 갈 때다 라고 오시니까 3일 됐어요. 근데 나사로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때에 뭔가를 이루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그 기도를 바꾸셔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2차 전도일 때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하고 싶었어요. 아시아에서 좀 더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이 막 받아들이는 일들이 눈앞에 막 보여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내 눈앞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막 하는 일들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저 유럽으로 오라고 하셨을 때 거기는 아직 보장되지 못한 것이 한 번도 지금 전도를 가지 않는 것이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수 있게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를 지금 유럽으로 데려가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오라고. 강권하여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기도는 네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네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전부 다 들어와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내가 뭔가를 지금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놓고 죽어라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막 다 수행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직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도 기도하시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 기도가 내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 마음, 제 뜻을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에게 막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그 뜻이 내 생각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이렇게 되물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화. 하나님,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게 하신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으면서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아니다가 기도 가운데 아니야 여기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다음 그동안 말씀을 들었던 것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 속에서 잘 저울절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러는 그래 최종의 판단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삶이다. 기도의 어떤 응답을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막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말하려고 막 입을 여는데도 막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해버리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말이야. 자신의 것만 막 무작정 기도하고 난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어줄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기도 말고 말입니다.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정말 하나님에게 바짓가랑이를 붙는 그 애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세상 신은요, 죽어 있어요. 비인격적이에요. 그들은 말하지도 않고 그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볼 수도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예요. 일방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오늘 본문의 말씀. 염려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신이 죽었기 때문에요. 신이 죽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너무나 마음이 좋아가지고요, 그 신이 응답을 안 하네. 너 신은 가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좀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내일 아침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좀 내가 좀 우리 신에게 바친 것이 좀 부족했나 보다. 돈도 좀 마련해가지고 가야 돼. 이것도 아닌가 보네. 뭐 더 요구하신가? 내가 진짜 작정하고 내가 좀 더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뭐 1000일 기도도 생각도 하고 뭐 3000번제도 생각해보기도 하고 삼보일배 3번 걷고 1번 절하고 3번 걷고 이렇게 고행의 어떤 가정을 좀 해보려는. 그러니까 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들어달라. 애절하죠. 애걸복걸을 다 하죠.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얼마나 비굴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형식이 그런 거. 기독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고 길을 찾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하냐, 고행 이런 거 말고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 하나님께 하래라, 그렇게 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그것을 이미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 기도를 이미 들어줬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총리죠. 다리오 왕이 되었어요. 다리오가 왕이 되었어요. 바벨론 왕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다리오 왕이
왕이 딱 되는 그 첫 해에 이 다니엘이 무슨 말씀이 번뜩 이렇게 깨달아졌냐면요. 70년 전에 에레미야가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시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팍 떠올랐어요. 다니엘이 그때가 바로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탁 깨닫고 다니엘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금식을 생각하고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배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배옷을 입고 기도하는 자세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탁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누구를 보내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니엘은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자리에 딱 앉는 그 순간 하나님이 뭐예요? 기도 응답이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다니엘 9장 21, 23절. 다니엘 9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다니엘 9장 21, 2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다니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라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는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니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에게 내린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위해서 가르치지만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어떤 고행이나 어떤 기도의 분량이나 어떤 기도의 방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중에서 나온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 다 가짜예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난데 하나님이 나를 품고 정말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들이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참 좋겠다. 기도할 때에 그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것으로 그냥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힘들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감사함을 또 구하십시오.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또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실 거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나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그게 감사한 거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기도는 분명히 해야 할 기도가 명확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분명한 거예요. 내 고백이 하나님께 그래서 진실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뭐 하냐면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막 필요한 것, 이것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오래전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뭐냐면 좀 더 그러니까 영혼이고 영혼과 도덕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을 구한 사람들보다 좀 더 한참 높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언의 기도, 신비적인 기도.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얻어요. 신과 합일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고 우주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주가 되려고 하는 신일 합의를 이루는 그러한 기도는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려고 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 기도 완전히 무아지경에 빠져요. 남녀호랭교라고 들어봤어요. 저는 남녀호랭교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 명칭은요, 남무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네요. 나미야무타불과 비슷한 말, 일본식의 어떤 발음이라고 기도문이 있는데, 일련종이라는 종교에서 남무묘법 연화경.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녁에 모여서 이거를 외워요. 남무묘법 연화경, 남무묘법 연화경. 이게 계속 하니까 우리 일반적인 남녀랭교 이렇게 들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와, 밤새 하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새 이렇게 혼자 대기 안 하고 여러 사람 단체로 하네요. 이게 새벽 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새벽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정신 이탈, 그러니까 육체 이탈, 그런 형태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공중부양이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상태에서 병도 치유가 돼요. 이게 완전한 카타르시스를 맛보는 거죠. 황홀경을 완전히 맛보는 거죠. 황홀경. 네, 미안한 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방식은 다르죠. 남녀호행고라고 부르지는 않지만요, 이게 이러한 형태가 기도인 것처럼, 그리고 또 이러한 기도가 일반 성도들이 하는 기도보다 수준이 높은 기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제가 그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루실 역사, 기적,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늘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기적은 평생에 몇 번이나 주실까요? 한 번 이상은 안 줘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세요. 문둥병자가 병을 치유받은 게 평생에 한 번이지 2번, 3번씩이었겠습니까? 병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은 게, 사도들로 인하여 치유를 받은 게 한 번이지 이게 몇 번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하여 깨달음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셔요. 이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늘 일상 그러한 상태로 자신이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기도다. 너희들이 기도를 하면 내가
내 뜻에 따라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내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화물경을 경험하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 그럼 화물경을 경험하면 내가 응답한 거다. 성경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해요. 너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실망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관용이라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좀 알게 하라라는 것은 이러한 기도의 삶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서 깨어나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굳건하게 지켜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의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잡아오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어려운 직면을 당할 때입니다. 2000년 후인 이 목포 땅의 삶을 살아가는 언약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가 죄이고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편협주의자, 세상으로부터 외골수주의, 세상으로부터 정말 우리는 따돌림을 배제당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선과 악이 뭐가 뭔지 교묘한 선을 달리고 있는 세상, 거짓과 진리가 구별되지 않고 이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변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이 세상의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에 대한 그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